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2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제작을 위한 어떤 지침들을 상세하게 말씀하신 후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셔서 이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의복과 기름과 향을 만드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여러 가지 기술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어야 할 모세에게는 꼭 필요한 조력자들이었죠. 실제로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이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모세의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에 필요한 모든 지침들을 다 허락하셨고 이 일들을 감당할 브살렐과 오홀리압까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이제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 제작을 지시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막 제작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까지 성막을 만들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죠. 성막을 만들려면 많은 수고와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도 소요가 되겠죠. 이 당시 많은 일들을 지금처럼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들을 수작업으로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만한 일들을 맡기신 것이죠. 한동안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만 전념해야 할 정도로 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많은 일들, 많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얼마나, 이 성막 제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아주 디테일한 일들을 맡기신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의 의미가 뭐 일하느라 힘들 텐데 쉬어가면서 하라는 뉘앙스도 아닙니다. 14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강조하시면서 그 일들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셨지만 반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모세에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 쉬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쉼을 강조하셨어라고 말씀하시며 자유를 얻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어떡하라는 건지, 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건지 쉬라는 건지 헷갈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좀 전에 본문 13절에 기록되었듯이 이 안식의 목적은 단지 하루 쉬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힘들게 6일 동안 성막을 제작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뭐 무거운 돌을 나르는 일도 있겠지만 또한 한 땀 한 땀 수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정교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녹초가 되겠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기억해야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억하는 일을 틈날 때마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하루 동안 힘써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는데 그것을 안식일 날 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참 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기쁨도 있고 충만함도 있고 또한 훗날에는 면류관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성막을 제작하면서 고되고 힘들었던 것처럼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고통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후회와 불평하는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힘들면 내가 왜 일들을 한다고 했을까? 이 일들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이런 마음과 함께 이 힘든 멍해 같은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차라리 시작을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버겁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 힘든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나 바쁘시고 정신 없으시죠?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에서 고군분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에서도 또 섬기시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또한 느껴지실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삶에 치여서 내가 정작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정신없는 삶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일들을 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지? 이 사실을 내가 모른다면 언젠가 낙심하게 되고 번아웃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삶에서 지금 내가 바쁘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먼저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바쁘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왔을 때 다시 하나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한 주에 한 번 있는 휴일이 아닙니다. 안식을 하는 목적은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표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그래서 친히 일곱째 날에 스스로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힘들어서 우리가 느끼는 육신처럼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성막에 임재하여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언약으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아직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그리고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안식일의 주인,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신 임재하시는 그런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그분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고된 삶을 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 때에 안식을 주시는 잠시 우리의 삶에서 멈춰서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초점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약속 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언약을 기억하며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주님께 나와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